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28면 282면 283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광야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유대인의 인사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신 말씀 먼저 해석해 볼까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 사건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역시 부활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즉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정해진 질서요. 하나님의 예정된 사건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16절 나오는 이 기절의 말씀은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역시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역으로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터이요. 두 가지 사안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을 터이요. 그 뜻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무엇이 헛것이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던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던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 뜻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죄의 실체는 사망이죠. 사망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17절은 재해석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가 누구죠? 부활을 바라고 이미 죽었던 성도들, 그들도 다 망한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내 소망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면 잘못 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잘못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주신 봉독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질서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해석해서 풀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좋은 날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부활이란. 둘째, 부활의 의미. 셋째, 광야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부활. 그렇게 세 가지 대목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몸하고는 다르죠. 나사로는 살았다가
제 삶을 살다가 다시 죽어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 죽음과 주님이 죽으신 그 늙은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음과 상관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을 지니셨죠. 호련히 나타나셔서 평강을 축복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다가 호련히 사라지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으시던 주님, 사명감을 고치시키시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부활은 앞서도 말씀을 해석할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몸은 하나님의 당연한 섭리요 질서요 결과이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첫째, 부활은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날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영혼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스도,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내가 구원자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너희가 바라던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역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죄와 상관없이 나처럼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이 부활의 의미가 사망과 고통을 이겨내는, 사망과 고통에서 자유스러운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 들판에서 길을 가다 보면 산길도 있고 도로길도 있는데 이정표가 있어요. 큰 글자로 한쪽은 넓은 길 써여 있고 한쪽은 좁은 길 써여 있습니다. 넓은 길 밑에 조그만한 글씨가 있어요. 잘 보이질 않아요. 사망의 길 그렇게 써여 있어요. 좁은 길 큰 글자 밑에 잘 안 보여요. 뭐라고 써 있어요? 생명의 길 그렇게 써 있어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아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생명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달라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법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법을 적용을 해요. 그것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리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법요? 생명의 법의 적용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차원이 다르고 삶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하고 부활을 보장하는 삶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에게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 무엇부터 찾아옵니까? 광야부터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소망적이었습니까? 야, 우리가 이제 이 큰 우리가 여차 행하여서 여기까지 가는구나. 그런데 펼쳐진 곳이 뭐요? 광야였습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닥쳐진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좋은 길, 호상들이, 장사꾼들이 다니는 큰 길, 넓은 길을 내버려 두고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광야길로 성령이 인도를 하셨어요. 뜨거움도 있고 추위도 있고 먹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뭘 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영적인 순례의 그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광야길로, 좁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뭐죠? 쉬없이 바람이 불어오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가 시험하죠. 예수님 공생의 첫 사건이 뭐죠?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지만 뭐가 있었어요? 하늘의 만나, 불어오는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보호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어떤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 안에는 좋은 먹기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쪽은 썩어서 악해서 먹지 못하는 무화과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극히 악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끌려 갈대아 땅으로 간 그들을
좋은 먹기 좋은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심고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 생활을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내가 그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심고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포로로 갈대아 땅에 끌려가는 그들이지만 나의 특별한 관리 속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내 특별한 섭리와 관리 속에 그들을 심고 그들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의 구원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거쳐가야 하는 영적 시련의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좋은 기회는 1년에 평생에 3번은 찾아온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좋은 기회는 한 번으로 찾아오지. 한 번으로 찾아오기가 쉬운 것이지. 그렇게 생각대로 수번씩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 속에서 장자의 권리를 한 번 잃어버린 에서는 나중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아버지여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은 축복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했지만은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닥쳐오는 축복의 일이든 고난의 일이든 그것은 거듭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광야길을 거쳐갈 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꼭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리 속에 나를 두셔서 그 시련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망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더 넘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요한 목사가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신학교 졸업을 6개월 앞두고 안양의 모처 그 대기업의 공장이 있는 옆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5년 동안 재미가 쏠쏠했어요. 직장인들도 그 자녀들도 초등학생, 중등부, 고등부 학생에도 제법 부흥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장이 이전을 했어요. 교회를 나오던 직장인들이 공장 따라 다 사원 사택으로 들어가고 초등고생들도 다 들어가고 그나마 자영업자들도 또 따라가고 이사가고 홀쭉해져 버렸어요. 목회 의욕도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참담한 마음 갖고 목회를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제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비몽사몽간에 중얼거리면서 주님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를 휘감아 품고 휙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보였고 조금 더 날아가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고 그 성벽을 넘어 갈보리 언덕 이곳이 갈보리 언덕이로구나 느낌이 딱 그가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 가보니 구덩이 크게 3개가 있었어요. 근데 가운데 구덩이에다가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구덩이에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 주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린 죽으신 자리니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흐르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죠? 주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네가 이렇게 물은 기도했냐? 목회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느냐? 나보다 더 힘드냐? 그러는 순간에 다시 환상이 지나갑니다. 주님, 로마 병정들이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끌고 가는데 그 무게에 눌려 쓰러지시고 일어나지를 못하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이렇게 누이더니 로마 군병들이 못을 꽝꽝 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한 목사의 고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장육부 뼛속까지 그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매달리신, 피 흘리신 모습을 확 지나가는 모습 속에 보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2번 다시 힘들다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며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 다음 날 밤에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호련히 하늘로 주님, 공중 재림하신 주님을 맞으러 올라가는데 눈물에 감격이 흐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경험을 했다. 그 뒤에 편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우리 앞에 제일 처음 다가오는 것이 시련이고 광야의 길입니다.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관리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과 율례를 배우고 세상에 버릴 것을 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작점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픔을 겪을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기를,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속에 들어온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